할렐루야.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한 번 들어섰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그 길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 여인, 바로 그것이 이 힘든 문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했던 열쇠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을 말한 것이고 주님을 찾은 것을 말합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소원하던 일들을 이루고 은혜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당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세 번째 열쇠는 부르짖은 것입니다. 기도한 것이고 매달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은 그 소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울고 소리치고 매달려 기도하고 문제를 알리면서 하소연했던 것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고요. 네 번째,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던 열쇠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 속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순종 속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만은 행함입니다. 믿는 대로 행한 것, 믿음대로 순종한 것, 그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열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재산이 거덜났고 먹을 것 다 떨어졌고 두 아들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남아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남은 것이 있느냐고 선지자가 물었을 때 이 여인은 한 그릇, 기름이 한 그릇 남아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 한 그릇 남아있는 기름을 이용해서 엘리사는 기적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잇게 하시는 분이시기는 합니다마는 당신의 그 기적을 나타내 보이실 때는 기적의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경우들을 성경 속에서는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얘기를 아시죠? 이걸 내가 이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떡을 좀 가져오라니까 이제 먹고 죽으리라고 가져다 드렸더니 그 가루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와서 결국은 그 가뭄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땅에 던지라 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고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것.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사용해서 능력의 지팡이로 활용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물을 사용하셨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광야에서 노수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매달았더니 그 매달아놓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나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기적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조금 남아있거나 기도하는 것이 조금 남아있거나 조금 남아있는 그것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은 남겨둘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 작은 사랑, 긍정적인 작은 생각, 작은 소망, 작은 말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조그만 것, 이 여인에게 한 그릇 기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털어봐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남아 있어야 돼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속에 예수가 남아 있어야 되고 내 속에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도 남아 있어야 됩니다. 왜 그건 아멘을 안 하세요? 진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그 불씨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낼 수 있는 거거든요.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 이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입니다만은 펌프질 해보신 분들 손 들어보셔. 물 펌프질, 이 펌프질, 수동 펌프질 해보신 분이 있어요? 예, 많이 있으시네. 그 펌프질을 할 때요,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요. 물을 처음에 펌프질 할 때 물을 붓지 않으면 절대로 물이 밑에서 안 올라옵니다. 그게 마중물이에요. 그 마중물이 들어가야, 그 마중물 아낀다고 조금 보면 안 됩니다. 있는 대로 다 보야 돼요. 있는 대로 다 보야 제대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마중물이 되는 작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오는 성도들 좋지만 이렇게 3일밤 예배 때 뽑고 고른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게 우리 교회를 기적으로 만드는 또 다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굉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과 순종, 우리가 믿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집에 가서 그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이란 빈 그릇은 몽땅 다 빌려와서 그 그릇을, 그 기름을 그 그릇들에 빌려온 그릇에 부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릇은 10개를 빌려올 것도 없고 많은 그릇을 빌려올 것도 없고 내 집에 있는 빈 그릇 하나에다 부으면 없어지는 그릇이 그 기름이거든요. 그런데 선지자가 한 말이니까, 주의 종이 한 말이니까 이 여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그릇은 한 그릇 기름밖에는 없지만 그 빈 그릇에다 기름을 계속 부으라고 했기 때문에 부으면 기름이 나오리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빈 그릇을 빌렸을까요? 안 빌렸을까요? 안 빌리죠. 동네에 있는 집들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빈 그릇 좀 주세요, 빈 그릇 좀 주세요. 두 아들과 돌아다니며 집에다 산더미 같이 쌓아놨습니다. 그 산더미 같은 빈 그릇이 얼마나 많았을지, 그 동네에 가서 다 빌려왔으니까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자기 집에도 빈 그릇이 있었을 텐데 그 빈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의 종이 분명히 뜻이 있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되리라. 그 주의 종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은 기적을 일으킨 원인, 열쇠가 됐던 거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믿음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병든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꼴을 보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는데 선생님은 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비양거리듯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 없지만 내가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했던 그 믿음이 그 아들을 고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 죽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이 높이 매달고,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다 나와서 이 장대 끝에 높이 매달은 놋뱀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산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매달고, 사람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내 얘기 들으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저 구리로 만든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나와서 구리뱀을 쳐다봤고 놋뱀을 쳐다봤고 살아났고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살아있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람의 만들어 놓은 뱀을 쳐다본다고 살아?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죽었거든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가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그 마르다의 내가 믿나이다는 그 말에 그 오라빈 나사로가 3일 만에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처음에는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와요, 안 와요? 믿음이 확 들어옵니까? 예수 믿고 다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다 믿어져요? 다 거짓말 같고 요즘 애들 말로 다 쌩까는 것 같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 안 믿어지던 말들이 슬슬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 어느 순간인가 내게 믿음이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맨날 교회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같아도 그게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있고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씨앗이 되면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이 또 다른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순종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엘리사가 한 말을 듣고 그릇을 빌려오지 않고 집에 있는 빈 그릇에 먼저 부었다고 하면 그 기름이 언제 그쳤을까요? 집에 있는 빈 그릇에 차는 걸로 끝났을 겁니다. 그게 믿음의 그릇이고 순종의 그릇이었죠.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한 말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동네에 있는 모든 집에 다니면서 전부 다 빈 그릇이란 빈 그릇은 다 빌려왔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만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있었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아주 중요하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신앙인의 두 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거,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계속해서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얘기를 다 모아놓으면 믿고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 받고 모든 게 거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함,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믿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하라면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뭔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굴려보고 나서 따르는 거 말고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 무조건 행하는 거, 따르는 거, 이유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는 거, 행하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따르는 거, 이 여인과 그 아들, 두 아들이 이 엘리사의 말을 믿고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순종이 나올 수가 없죠.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고 따랐어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으면 해보고 죽자.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이니까. 그런데 그 믿음과 순종이 결국은 이런 기적을 이루어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만들고 문제 해결을 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마음속에 두고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습니다. 1년도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 이제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아무도 그 사람을 연못물이, 베데스다 연못물이 막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데려다 줄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어서 방법이 없는데도 그냥 거기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38년을 누워 있었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요? 당신 돌았어?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말을 아멘하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믿음과 순종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도,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아서 걸어갈 수 있는 이 일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죠. 거기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있었다, 순종이 있다, 그런 말이 없지만 그 상황을 보면 믿고 순종해서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던졌더니 뱀이 됐고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체험을 하죠. 바로 믿고 순종하면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참 묘한 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그냥 놓쳐버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팡이를 던지고 뱀이 됐는데 그 뱀을 꼬리를 집으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뱀을 잡을 땐 꼬리 잡으려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대번 물려요. 물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잡으라 하지 않고 뭘 잡으라 그러셨어요? 꼬리를 잡으라 그러셨어요. 그건 뭐예요?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모세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아주 격하게 그 짤막한 한마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타나는 역사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중세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처음 예수 믿을 땐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주일 지키는 것. 전에는요, 웬만하면 다 도망도 가고 주일 안 지키고 예배 자리 안 오고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절인가 예배 자리 안 오면 껄끄름하고 불편하고 살기가 힘들고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나오고요. 돈 한 푼이 얼마나 아까워하던 사람들이 11조면은 10% 아닙니까? 그걸 쉽게 결정하지 못하던 분들도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믿는 믿음 내 속에 자리 잡고 그 순종이 결국 내게 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기도학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그분들이 처음에는 못 믿었죠. 기도하면 된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근데 목사님이 하도 강요를 하고 원서도 쓰라고 그러고 안 놓으면 전화하고 막 쫓아오고 그러니까 시작을 했어요. 며칠 시작하다 보니까 에이 기왕 시작했으니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기적의 체험들을 했어요. 여러분,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복이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험할 수 있고 또 그 체험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씩 가졌던 그 문제 해결의 열쇠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 두 번째, 주의 종을 찾아간 것. 세 번째, 기도하고 부르짖은 것. 네 번째, 믿음과 순종입니다. 또 더 몇 가지 더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다 해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만 붙들어도 됩니다. 하나만 붙들어도. 그 하나만 붙들어도 모든 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믿으면 순종은 저절로 오게 돼 있고요. 순종하면 안 믿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믿음과 순종이 생기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상관관계들이 모두 다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한양 가족들,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용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하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이 과부가 두 아들마저 뺏기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의 종을 찾아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며 믿음과 순종을 보였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주의 종을 먼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매달려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며 기적의 조각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면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